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수요 예배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전에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도 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대속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대속의 놀라운 은총.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님의 인치심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도가 받은 신령한 축복,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가 사랑으로 사는 이 성도의 삶의 모든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성도와요, 믿음으로 살고 또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요, 믿는 성도들이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세 가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심써 아는데 우리의 삶을 포커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망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알아야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이시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타코만 앞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제가 날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18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날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또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기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이제 산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고요. 축복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놀라운 영광 우리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런데요, 이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그리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요, 날마다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하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다코만 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샬롬.